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 함께 계시면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사실을 비밀이라고 그러죠. 하지만은 그런 감추어진 것들은 세상에 밝혀지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질문하신 겁니다. 아무 때나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로마 황제의 도성에 그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또 우리 그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내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를 부르는 순간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결정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고 지금 이슬람교도들도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여러 성인 중에 하나라고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여러 성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도 거기 들어간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비신앙인은 그렇게 아마 여길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성인이지만 단순한 성인이 아니고 예언자지만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고 믿는 자들이 있지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또 칭찬하시고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널리 알려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는 오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활동의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 세례 요한에게 자신들의 희망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이 가난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냥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사람들이 마음들이 막 터지는데 예수님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몰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랬던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입단속을 시키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오해했다고 하는 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그냥 또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가슴이 부푸른 거죠. 정말 오실 분이 왔구나 이러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거기다 연결시킨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리스도도 기적의 그리스도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마저도 오해를 했던 거죠. 제자들마저도 오해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냥 두 손을 벌려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의 시대에만 그랬냐?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비신앙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각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려워하는 거 지금 괴로운 거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당장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도 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이긴 한데 근데 거기서 딱 머물러 있고 진정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역시 오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면 관역의 중앙에 10점짜리 딱 맞춰야지 박수가 나오잖아요. 그건 뭔가 좋잖아요. 근데 원 밖으로 빗겨나가가지고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면 그건 허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관역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실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걸 봐요. 병 걸리면 은혜가 안 된다. 병 걸리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성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병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병도 안 걸리고 계속 숨을 쉬면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은 없는 겁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안 죽어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작건 크건 고난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행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세상과 때로는 결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길을 버리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그저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고 좋은 일 아니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요. 그 사람은 신앙도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머지않아서 종착역에 도달하고 맙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살이 찢겨지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운명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로 바로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의 차원.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신앙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개인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개인의 차원입니다. 각자가 가진 비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평화를 얻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개인의 차원입니다. 각자의 행복을 주님은 믿는 자들의 각자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행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믿는 자가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 축구장에 모인 군중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거기는 축구 경기가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지만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모였다가 또 세상으로 갔다가 또 다시 모였다가 또 세상으로 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비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당나라 때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간 기독교가 경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왔을 때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을 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박해와 이런 거 통해서도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순교가 있을지언정 살아남았습니다. 청주에도 순교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1000번 만번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순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교회라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로 딱
여기까지야. 그리스도는 여기까지야.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을 말씀하시면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는 가이사가 다스리는 지역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 우주적인 차원까지 그리스도의 고백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회사에 가서는 전혀 다른 왕을 섬기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는 회사의 규칙을 따르고 거기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것은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개인 속에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차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차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깨닫고 왜냐하면 이걸 하면 누구하고 부딪혀야 되느냐면 가이사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가이사 왕, 세상의 왕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건 딱 재놓고 그리스도는 그건 몰라요. 거기는 모르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여기서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믿는 자 중에서의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매인자를 여러분 복음으로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매인자를 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풀어진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풀어진 자들이 있어요. 교회와 풀어진 자들이 있어요. 이걸 또 매야 됩니다. 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일,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자기들 예수나 잘 믿지 왜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늘과 땅,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가 바로 돼야 되겠다. 이 사회가 정의의 사회가 되고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차원, 마음 안에 가두고 교회 안에 가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차원으로 우리 주님을 이제 가지고 갈 때, 고백할 때 이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축소하지 마세요. 신앙을 축소하지 마시고 진리를 축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축소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런 그리스도를 고백하려니 겁이 난다. 이런 건 이해가 돼요. 겁이 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예요. 다원주의 시대는 뭐냐면 옛날에는 물건 하나만 갖다 놓고 이게 제일 좋아.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물건 하나만 갖다 놓고 이게 제일 좋다. 지금은 뭐냐? 물건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어떤 것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르세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장터에 물건을 여러 물건을 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전에는 기독교가 왕노릇하던 시대 유럽에서는 기독교 외에는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시대예요. 선택하는 시대. 그리고 무엇이 좋은가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다원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기호품처럼 각자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기호품이 뭐예요? 저는 커피를 안 좋아하고요, 차를 좋아합니다. 그게 기호품이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거. 저는 짜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짬뽕을 좋아합니다. 이건 기호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내 어떤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는 물론 헌법에서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는 건, 그런데 선택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내가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 화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블로거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안상홍이다. 안상홍이 그리스도예요. 거기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씨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안씨. 이 사람이 국수 먹다 죽었어요. 국수 먹다 막혀 죽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사입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여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신앙이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지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비밀이라는 게 그래 비밀인 거예요.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다 알고 있지만은 쥐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다스리십니다.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의 황제와 더불어 다른 왕을 섬긴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예수님 섬기고 밖에 나가면 자본주의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어마어마한 이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능력 아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원수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냐?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죄 용서를 사함을 받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 나아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연약함을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피 흘리신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연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등불처럼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평탄한 길로 나가게 됩니다.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언자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더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더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죠. 주님, 여기까지만입니다. 요건 주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안 됩니다. 요건 내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셔서 마음을 열어들으시고 내어 맡기셔서 충만하게 주님께 사로잡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밀이 뭡니까? 행복한 삶의 비밀을 성도에게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악을 이기는 비밀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힘입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의 비밀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습니까? 이 어둠을 물리치고 끝까지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왜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금방 변절해가지고 더 악한 사람이 됩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지킴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는 참 선한 일을 하고 거기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오면 정반대편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변절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절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모셨든지 비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 탐욕이 안 드러나겠어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능력의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교회, 그리고 복된 성도들의 행복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고이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그리스도의 지식은 능력도 상실하는 거예요. 삼손이 왜 그렇게 됐어요? 능력의 비밀은 자기 머리칼을 잘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누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겉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 겁니다. 그 능력을 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 속에 예수님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신 직분은 능력이 되고 향기가 되고 소망이 되지만 예수님 모시지 아니한 직분은 비방거리요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못할 게 없습니다.
이 시대를 구원하고 지탱해 나가고 이 악이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못 걷는 자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에 돈은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어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행복하지 못한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못 살아서요?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됐어요. 복잡한 세상이 됐지만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고백 속에 살아있다면 내게 걱정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떠는데 여러분 어느 지역은 갈라진 틈이 300m가 된다는 거예요. 밀밭에 갈라진 데가 300m면 농사 다 졌죠. 그렇잖아요.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다 그게 그 허술하게 지은 아무렇게나 허가내줘서 지은 집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지은 그 최장의 거리를 자랑하는 그 다리는 끄떡없이 서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진원지에서 멀긴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에 물과 불로, 지금은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심판할 때 다 녹이는 것입니다.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하늘까지 흔들린다고 했어요. 하늘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얕은 곳에 없어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입술에만 계시지 말고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안에 지성도가 다 있어요.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앉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들어가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왕이 앉으시면 모든 악한 것들이 감히 얼씬되지 못합니다.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열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거기에 열리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냐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또 우리들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교회의 능력도 악을 이기는 능력도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노예 해방, 기독교인들의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교회 제도에서 나왔어요. 그 역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게 거저 얻은 것 같지만 교회 제도에서 민주주의가 거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계약, 교회의 계약, 성도와 하나님과의 계약. 이것이 나라의 질서의 헌법 속에 계약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게 민주주의의 그 발단인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를 진전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행동할 때 이 세상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더 깊이 마음속 깊이 삶 속에 모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능력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견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더 뜨겁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그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깨닫는 깨달음으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삶에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 직장 사업 위에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시진을 만난 민족 나라와 그리고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